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근데 2절이 포함되어 있네요. 3절 읽으시고 4절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는 그리스도의 신설을 위하여 자의 자신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쓰러지시라고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이 로마서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내용은 바울의 동족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리로 알고 있지만 로마서를 엄밀히 보자면 로마서가 뭘까요? 서신을 뭐라고 하죠? 아주 대단합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에게 향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 다 써보셨죠? 네. 언제 써보셨을까요? 편지 다 써보셨답니다. 편지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 로마 교회는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수십 년 있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오순절 사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간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죠. 그로부터 최소 20년 있다가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생긴 지가 꽤 된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흔치 않는 교회죠. 역사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리고 오래된 교회입니다. 성도도 많았을 거예요. 로마 전체 인구에 비해서 한 교회가 있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의 LA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LA. 여러분, LA 로스앤젤레스죠? 거기에 혹시 뭐 사진이나 영상을 보신 분 계시나요? 어땠어요? 영상을 보셨을 때. 아직 못 봤죠? 사진을 봤나요? 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LA 하고 되게 큰 도시다라는 기대감으로 그 LA를 갔는데, 그 LA 안에 한인타운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인타운. 오래됐고 한국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오래전에 세웠고, 근데 지금 우리는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거기를 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던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많게는 70년대, 빠르게는 80년대의 간판이 있고 7, 80년대 지어졌던 건물들이 있고, 건물들이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게 지금 미국의 코리아타운이에요. 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괌을 가보셔서 알잖아요. 기대해서 갔지만 결과적으로 좀 무너질 것 같은 집들이 있고, 그 시절에 이민간 1세대들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관은 아직도 한국인이에요.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70년대, 80년대. 자기가 봤던 그 한국을 미국에 와서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중국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도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차이나타운 같은 데 보면 마치 중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을 재현할 때 어떤 중국을 재현하냐면 2000년대 중국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국을 떠나기 전에 그 중국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리아타운도 그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떠나기 전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봤던 한국을 기억하면서 거기다가 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유대 사상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를 세웠지만 이미 너무 오랫동안 율법에 살았고 너무 오랫동안 그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 살았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살았지만, 그래서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곤 있지만 그 이방인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가닥이 있어.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습관이, 자기의 문화가, 자기의 율법이 끊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복음을 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낯설어요. 아직도 20년이 지난 세월에도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변화돼야 될 유대인들이 이 구원받는 일에 더 열심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만큼 열심을 못 냈어요. 이 로마 교회 소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유대인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전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의 또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선교해서 20년을 선교한 거예요. 20년을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다 바쳤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그 복음 안에 살겠다고 결단할 때 20년 동안 유대인들은 바뀌질 않아요. 그대로인 거예요.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 이 불편한 마음. 근데 똑같이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변화되길 원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나도 그렇게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제 율법을 벗어나 살고 싶지만 이전에 그 살았던 삶을 완벽하게 지워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불편한 마음이 오늘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대요? 근심이 있대요. 또 뭐가 있대요? 고통이 있대요. 그럼 무슨 고통과 무슨 근심일까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고륙과 친척이 누굴까요? 바울이 말하는 고륙과 친척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생각에는 변화돼서 성령 받아서 이제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핵심이 되고 믿음의 기둥들 같이 쓰여야 되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마음에 답답해서 근심이 되고, 이 근심들이 이제 어떻게 전파가 되냐면, 아니 성령까지 받았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면, 쟤네도 지금 저 모양인데 우리 유대인들, 내 동족들, 내 가족들은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근심이 커져서 어떻게 돼요? 고통이 돼요. 고통이 됩니다. 수천 년 전의 율법, 그 전통에 매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5개를 순종하라고 해도 3개는 하겠는데 2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늘 불순종의 삶입니다. 이신칭의로 구원받으면 뭐예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신칭의로 구원받으면 뭐하냐?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으면 뭐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뭐하냐? 내 동족이, 내 친족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자기 행위만 믿고 구원도 못 받고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이 마당에 나만 구원받으면 뭐하나.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너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그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건지 그 핵심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 있어요? 로마서를 써요. 호소예요, 호소. 내가 너무나 근심이 되고 너무 큰 고통이다. 어떻게 호소합니까? 3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천국 못 가도 좋아요.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좋아요. 하지만 내 동족이, 내 가족이, 나의 친지들이, 우리 민족이 천국 가길 원합니다. 내가 못 가더라도 나는 끊어내서. 이거 누가 한 말 같죠? 구약의 모세.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사랑했어요.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자기 동족들을 그 구원을 위해서 고통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울입니다. 근데 저는 로마서 이 9장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솔직히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한테 잘해줬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바울의 일생 동안, 바울의 선교 여정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늘 옆에 붙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같은 동족들이 그랬어요. 박해했어요. 평생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돌로 맞았고, 돌 때린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에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태장 때린 거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재판에 소송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도록 때린 거 이스라엘 사람들. 늘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면서 협박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원수의 원수. 이런 원수가 없어요. 가족들한테도 다 버림받았거든요, 바울은. 근데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따라와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가족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족들도 솔직히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배신받은 거거든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늘 배신당해요. 마지막까지도 배신당해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마음이 주시는 건 이거예요. 자기도, 바울도 그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저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바울이 봤을 때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자기한테. 바울 자신도 자기가 습관에 따라, 그리고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이 헛된 열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금하고 위협하고 박해하고 돌 던지고 고소하고 소송 걸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 만나주셨다. 나를 만나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무지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전통을 넘어서 율법에 묶여있는 것을 넘어서 나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원인을 보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날 때리니까 당연히 나는 화내는 게 당연해.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모습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순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기억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게 예배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뭐밖에 없다? 그 상처를 위로해 줄 것 같습니까? 서로 상처받았으니까? 아니요! 우리의 전문은, 우리의 주전공은 상처 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줍니다. 네, 상처를 우리가 받았고 주고 이 과정 가운데 똑같다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아, 그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기억이 나고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고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바울이 지금 그 먼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결과가 뭐냐? 그들의 구원을 놓고 진심으로 중보하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9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와 관계가 많아요. 복음적으로. 나의 구원만, 내가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라고 로마서가 아니에요. 1장부터 8장까지 읽으면서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네. 아, 나는 확실하네. 이 신칭이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러라고 쓴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확인시켜 주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의 일원이 됐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바울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너의 부모, 너의 자녀,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친척, 너의 친구, 너의 직장 동료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인 내 삶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로부터 진지한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전 첫 번째가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반드시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그게 뭐에 대한 고통이냐? 내 주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에요. 이게 반드시 따라와야 되더라고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8장 마지막 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오래전에 했죠. 8장을 로마서를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8장 마지막 절만 보더라도 바울이 이제 이신칭이와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에 대한 거 이야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명백한데, 그 구원이 명백한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선포해요.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구원받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아주 자신 있습니다. 8장 마지막에. 근데 9장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근심과 고통이 있대요. 완전히 이주인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 감격 가운데 감격으로 모자라서 막 춤추고 싶은 그 감동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겠느냐? 아무도 없다. 우린 승리했다. 근데 9장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 큰 고통이다. 구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구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혼자만의 구원으로 만족하니? 정말 행복하니?
여러분 지금 세상 계속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막 개발합니다. 혼자 밥 먹는 걸 뭐라고 하죠? 혼밥, 혼자 영화 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혼영, 진짜요? 그건 모르겠는데. 혼자 영화 보고 또 뭐 합니까? 혼자 쇼핑하고 다 혼자 하게요. 혼자.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문화가 그렇게 가지만 절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뭐라고 하세요? 하와를 주시면서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래요.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래요. 오늘 바울처럼 이 복음의 확신이 강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풍부한 사람이 없어요. 고통하는 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감격은 반드시 영혼에 대한 고통과 동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있어요? 고통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다른 형제의 구원과 다른 영혼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나가고 이제 거의 많이 읽었습니다. 9장까지 읽었으면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깨닫는다는 의미는 내가 뭐 그냥 공부를 한다, 지식을 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뜨거운 바울의 열정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감과 열정이라는 원조가 있어요. 원조. 바울 이전의 원조. 첫 번째로 성경에 나왔던 게 바로 모세였고 두 번째로 나왔던 게 누굽니까? 바울 이전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와 똑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 예수님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게 되더라도 이 백성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도 이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모세의 마음과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이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가야 될 줄 믿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가운데 호된 꾸지람을 주셨어요. 어떤 꾸지람이냐면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들아,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네, 주님.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면 말씀 구절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아주 확신합니다. 또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너 구원받은 거 기쁘지? 감격스럽지? 네, 주님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이게 시절이 지날 때마다 더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하나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너의 이웃이나 너의 친척이나 동족에 대한 이 나라 민족에 대한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냐? 끊임없는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냐? 너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가 구원이 끊긴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너가 원하는 거야. 제가 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솔직히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솔직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나는 영혼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물론 고통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 대한 전했을 때 철벽치고 그냥 끝나지 않고 상처를 주니까 고통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통 안 받으려고 거기까지 하더라고요. 2번, 3번은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돌아오는 건 고통이에요.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찔렸냐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나의 구원을 포기하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천국 가는 그 마음까지 그 기회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나? 그건 아닌데. 고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긴 했는데 내가 더 중요했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내가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저에게 질문을 주님이 던지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이웃과 친척과 가족을 아니면 붙여둔 영혼을 생각하는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빠질지라도 구원 가운데 끊어질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라는 이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주님 물어보세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정말 결단을 했어요. 이명애 쌤네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녁에 성민 형제와 함께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안목로 집사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니면 뭐 앞세대들한테 마음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제가 가서 사과를 하고 제가 가서 다시 복음을 붙잡길 원한다고 비전을 최선을 다해 전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을 먹기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내가 굳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자리를 갔냐면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고통받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갔습니다. 성민 형제와 함께 은진자매와 함께 그곳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근데 제가 가서 뭘 느꼈냐면 이걸 느꼈어요. 물론 좀 차갑게 대하시기도 하시고 뭐 그러기도 하셨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성민 형제의 삼촌분이 계십니다. 삼촌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번에도 어저께도 같이 갔어요. 성민 형제와 함께. 이명희 사님이 지금 감기 때문에 좀 아프셔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서 격려도 해드리고 이제 위로도 해드리고 약도 좀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명희 사님이 나오시고 삼촌분도 이제 나오셔갖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데로 왔어? 하면서 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봤던 집사님은 이제 저 방 안에 계셨어요. 나오진 않으셨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계속 두드려라. 그래서 발만 보이는 그 상황에서 제가 말했어요. 안몬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몬도 집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과일도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나왔어요. 고통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로바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은 두려워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삶 가운데 장로분들 대적하시면서 싸우시면서 정적 싸움하시면서 고통을 많이 겪으실 거라고 제가 알아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고통을 겪으셨을 거라고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라고요. 고통이 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래요. 그런데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형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고통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신대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인데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기 고통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영혼에 대한 고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이 고통도 함께 있어야 돼요.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 옆분들과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향한 근심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쉬지 않고 근심하는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쉬지 않고 근심하는 고통. 사랑의 눈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쏟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배울 점이고, 두 번째 배울 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가까운 형제부터 해야 돼요. 가까운 형제부터. 이 오늘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물론 바울의 형제 이야기하는 것보다, 바울의 뭐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것보다도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형제 곧 내 고륙의 친척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가까운 사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이방인보다도 먼저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이방인보다도. 그래서 특권을 주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4절하고 5절에 그 특권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양상을 드리고. 네.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첫 번째 뭘 주셨냐면 양자됨을 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영광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영광을 누린대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들을 주셨대요. 구약의 말씀이 다 유대인의 거래요. 그리고 네 번째 율법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배를 허락하셨대요. 모든 제사 다 유대인들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약속들을 주셨대요. 그리고 일곱 번째 믿음의 선진들을 주셨대요. 조상들, 본받고 따라갈 사람들. 그리고 여덟 번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서 나왔대요. 여러분, 이 8가지의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조건이 딱딱딱딱 맞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특권을 누린 자들이 이게 특권인지 모르고 당연시 여기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 고향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척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가장 먼저 배척합니다. 믿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권을 먼저 주셨대요. 먼저 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가까운 하나님의 영혼들부터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바울의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의 규칙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교만인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바로 돌아온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사단이 잡고 있는 세월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장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믿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머니들, 아내분들이 먼저 믿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냐면, 아내 한 분이 먼저 믿으면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계속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 가족의 한 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봐요. 내가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내 아내에게 임재가 있다라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있다라는 걸 자녀들이, 남편이 경험해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요. 그럼 어찌 보면 가장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아주 특권을 가진 사람인 거죠. 더 자연스럽고 훨씬 믿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집안만 보더라도 목사님 이전에 이제 우리 이모가 먼저 믿었어요. 그 이모를 통해서 이모는 계속 교회를 다녔고 목사님은 교회 안 다녔어요. 맨 처음에 우리 어머니는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근데 보면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렇게 믿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싫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별로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이방인들이라면 그런 영광이 보이고 임재가 임하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좀 알아요. 근데 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가 상처를 받아. 그럼 또 이게 꼬여가지고 반감을 갖고 참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 어렵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복음을 경험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였어요.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상처 치유 뭐 상담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완전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복음을 직접 만나면, 경험하면 치유가 되더라고요. 어머니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다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가 다 압니다. 오직 성령이. 외우실 수 있는 분, 네, 외울 수 있는 분 한번 외워보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어머니가 가정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성경책 막 집어 던지고 성경책 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더 예전에는 이렇게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에 군복 벗어놓으면 군복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네,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어디부터 증인이 되래요?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부터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어머니가 결단한 것 같아요. 내 예루살렘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가족부터다. 그건 저랑 진표 목사님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저희 아버지가 계속 보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서도 계속 보는 거예요. 가족부터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제대로 된 전도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늘 가족이 있죠. 이렇게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와 때는 몰라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알았어요. 시와 때는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믿습니다. 분명히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향 친척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안 받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내 편인 것 같은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정말 힘든 관계예요. 영적으로 정말 힘든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루살렘부터 증인이 되라. 너의 민족부터 증인이 되라. 좀 좁게는 너의 가정에서부터, 너의 직장에서부터, 너의 관계에서부터 증인이 되라.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선교 생활했어요. 선교 활동.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아주 전문가예요. 전하는 것도 전문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족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친구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안전했겠어요? 최선을 다해 전합니다. 늘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들 다 구원받았을 거라 믿어요.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인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에는 대적하고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존재들이지만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울면서 뿌린 씨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로다. 내가 지금 고통했다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끝까지 두들기면서 뿌려야 돼요. 끝까지 두들기면서.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찾고 기도도 하고 회복되는 과정에 제 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별말 안 하고 딱 이런 말만 했어요.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보니까 거기 진짜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랑 그 교회랑 결과적으로 사역자들이 힘든 건 똑같더라. 사역자들이 받는 그 책임의 무게는 똑같더라. 그러니까 너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제가 마음에 그게 됐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너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하는 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성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면 위로하실 분이 있으면 너가 찾아가는 게 맞아. 가는 게 맞아. 그 말을 딱 듣는데 진짜 뒤통수를 딱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러신 분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줬던 아버지가 이제는 이게 아버지가 했다는 말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 말 같은 거예요. 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길로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바로 차리고 바로 가장 기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분이 누굴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명희 쌤 전화한 거예요. 감기 때문에 못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곳부터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요, 우리의 이웃일 수 있고요, 우리 직장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막힌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바울처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기도한다면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예전에 은혜사모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친척을 만났습니다. 그 친척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커피숍에서 그 친척이 여러 가지로 가정 환경이 안 좋아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좀 힘들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은혜사모와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이 자매가 이제 주님 영접하고 교회를 가겠지. 그런 확신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끝났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자리에 이제 은혜사모 동생이 앉아있어요. 남동생이. 근데 그 남동생이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느리지만 전할 때, 그럼에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는데 직장을 이직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직하면 돈을 더 많이 주고, 이쪽으로 이직하면 복지를 더 주고, 저쪽으로 이직하면 좋은 사람들이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하고 고민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돈 따라가지 말고 꿈을 따라가라. 처음에 네가 항공 쪽이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항공 쪽 갑자기 왔대요, 그게. 그런데 주저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거기를 가려면 1년 동안 돈을 못 번대요. 교육생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서. 이거 갖고 주저하고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얼마나 힘드냐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좀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서. 꿈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꿈을 따라가라. 은혜 사람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근데 끝말은 그냥 원래 있던 직장에서 그냥 돈 많이 받고 그렇게 있겠다라는 식으로 끝냈는데, 얼마 후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떻게 했냐면 꿈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대요. 네, 직장 다 내려놓고 이제 돈 버는 거 그만하고 이제 토익 600점 올려야 된다고 이제 뭐 학원 끊고 다닌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어딜 다니냐? 여기로 다닌대, 김포공항. 네,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2024년에 저한테 또 주신 게 뭐냐면 그 형제 전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잖아요. 절대 교회로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제는.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어요.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많이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보내질 텐데 그때 우리의 표정이 정말 중요하다. 보세요, 분들 표정.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이제 화답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도 좀 감사한 게 이번에 또 이게 새로운 자매에게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너무나 멋졌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근데 앞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박준수 형제님도 오실 거고, 네, 앞으로 우리 영부 집사님도 오실 거고, 네, 앞으로 또 누구야, 우리 최성우 집사님도 오실 수도 있고, 네,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정말 근심을 갖고 고통을 갖고 기도하고 반응을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그 성민 형제네 집 어저께 방문했는데 했을 때 그 삼촌이 그렇게 반겨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반겨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삼촌이 그 반겨주는 거에. 근데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를 하나님 보내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부분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되게 강조해요. 왜 강조하냐면 지금 놓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지고 아무리 키가 190이 넘어도 예수님 떠나거든요.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어요. 떠날 거예요? 뭐죠? 네.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물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필요해요. 이 다음 세대 몰라요, 아직 아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영혼들이 생각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일날에. 너무너무 광범위해 보여요. 뭐 지금부터 뭐 선교 가라는 거냐, 뭐 이스라엘 가라는 거냐, 가가지고 막 뭐 전도하라는 거냐, 유대인 전도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지금 붙여준 영혼들부터예요. 지금 붙여준 영혼들.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좁히면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지역사회를 사랑해야 되고, 내 동료를 사랑해야 되고, 교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2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니고 4층도 아니고 지하도 아니고 1층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1층인데 봤어요? 저 본 적 없거든요. 있긴 하겠지만 교회가 1층인데 본 적 있냐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교회를 1층으로 보내셨을까? 근데 엄밀히 주소로 말하면 우리 2층입니다.
주소 찍으면 2층이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여기 1층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2층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1층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1층 들어가는 게 더 쉽죠. 우리가 마음이 1층과 같이 열려있어요. 우리 마음이 63층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진표 목사님 나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63층에 있어도 자기가 그 등록 교인이면 63층 간대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굳이 1층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층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영혼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가보시면,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교 가보시면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 안에. 반이 있는데 많지도 않고, 어떤 반은 한 명도 없는 반도 있대요. 한 명도 없는 반. 여러분, 이게 뭡니까? 100% 선교지죠. 선교지.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됐어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분명히 일하고 있는데 뭐 일해봤자 몇 명이 일하겠습니까? 뭐 같이 직장 할 때 뭐 많게는 뭐 10명, 적게는 뭐 3명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선교지예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더라고요. 시작이. 내 가정과 우리 지역을 살려야 돼요.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장년부 회장이 정해지시고 다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외에 이제 장년부 안에서 많은 부서들이 이제 다 정해졌고,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청년들이랑 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는 전도하래요.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구체적으로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만나는 사람들 다 전도하래요. 전도하랍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로마서 필요 없어요.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로마서가 필요 없어요. 말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두 이 사도 바울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 심정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맺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에게 끊임없는 고통이 있냐? 끊임없는 고통. 너의 형제, 너의 동족, 너의 친척을 위한 눈물이 있느냐? 눈물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바울처럼 대답하길 원해요.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할머니가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이웃이 아니면 직장 동료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열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고백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 구원이 사라질지라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 결단을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